만남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소리, 예수님과의 만남의 소리, 성령님과의 만남의 소리,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의 소리. 이 소리를 통해서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만나야만이 됩니다. 만나야 삽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능력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남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이 만남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자, 네 가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 이 네 가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와야 되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들어와서 또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제목은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이 될까요? 생명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아니면 사망이 될까요? 자,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게 되면 두 가지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사망과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를 기록하시면서 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망도 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주도 택하지 마십시오. 복을 택하십시오. 생명을 택하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차지했습니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선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요. 어떻게 해서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믿고 따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분을 아주 좋게 했지요. 그러므로 이들은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의 선물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야곱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외삼촌 집에서 있잖아요. 부자가 됐지요. 거부가 됐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의지하면, 그리고 청종하면, 믿고 따라가면요,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말입니다.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 말입니다.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 말입니다. 여러분, 좌절 속에 있습니까? 실망 속에 있습니까?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처럼,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 보십시오. 믿고 따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여러분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세상을 의지했습니까? 그리고 우상을 의지했습니까? 미신 잡신을 의지했습니까? 이제는 내려놓고요. 다 내려놓고요. 갈렙과 여호수아, 야곱이처럼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요, 좋은 결과가 아니라 나쁜 결과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2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같이 내리사 그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엎어 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 성에 사는 사람들,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여러분 불바다가 된 가운데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기분 나쁜 것들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행하게도 스스로 불행을 자청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분을 나쁘게 한 이들과 성은 모조리 다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어버렸고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한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19장 22절에 재앙과 질병을 유행시켰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질병을 유행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괴질병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습니다.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괴질병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분을 아주 나쁘게 해서 바로 이런 벌을 받았었는데 7만 명이 순식간에 이 괴질병으로, 질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인류 역사상 홍수 사건 이후에 240개국을 집어삼키는 코로나19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시대, 재수없는 시대, 망하는 시대, 불행한 시대, 재미없는 시대, 관광업계는요 완전히 지금 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시대가 언제 오나 라고 하면서 한숨만 쉬고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들 때에 자식을 미워해서 저주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매를 들까요? 아닙니다. 그 매는 여러분 말을 잘 들으라고 사랑의 매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의 주인이십니다. 인간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요 인간들이 말을 듣지 아니할 때는 이 사랑의 채찍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무섭습니다. 정말을 듣지 아니할 때는 인정사정도 없을 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코로나 이걸 유행시켜서 지금 지구촌에 240개국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22개월 만에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2억 5천만 명이 지금 코로나 확
확진자가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53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항의하겠습니까? 왜 이런 질병을 유행시켜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죽이십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다. 야고비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했냐? 그리고 나를 의지했냐? 그리고 내 말에 청종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무슨 답을 하시렵니까? 했다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다수가, 지금 인류의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는데 대다수가 아마 말을 못할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다른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다른 것을 따랐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잡신 미신을 섬겼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타락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양심이 아마 소리칠 겁니다. 대다수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오신다면 할 말이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갈렙과 여호수아 야고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 청종하지 못하는 죄, 따르지 못하는 죄, 의지하지 못하는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이번 이 사건들을 인류의 역사상, 여러분 홍수 사건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쁘셨으면, 얼마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셨으면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와 재앙과 매를 들으셨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그래야만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여러분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이런 매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깨닫는 자입니다. 지혜스러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라도 모두 지구촌에 살고 있는 80억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그리고 의지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노여움을 푸시고요, 모든 유행했던 질병들을 모두 다 없애시고요, 그리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청종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말입니다. 예수님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좋은 결과, 축복의 결과, 희망과 소망이 넘쳐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